오늘은 베드로전서 5장 1절에서 이제 3절까지 제가 4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한 자로다. 너희 중에 하나님의 약물을 치되 부득함으로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일을 위하여 하지 말고 오직 즐거운 뜻으로 하며 맡겨온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아설을 하지 말고 오직 약물의 본이 되라. 그래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않는 영광의 면류관을 얻으리라. 아멘. 이 말씀 중에서 여기 목자 장로 또는 이게 목자장이라는 말이 등장하죠. 이 목자장이라지 이게 또는 그 장로 또는 목자는 전부 다 양과 중심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근데 그 양과 중심에서 이루어지면서 이걸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하랍고 나왔죠. 방금 해놓은 것이 자칫하면 이거는 1번 해야 할 일처럼 이해되는데 아니 해야 될 일이 아니고 일어나는 일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어떤 지시가 해야 될 일이 되어버리면 그 일의 성사가 인간들 손에 맡겨지게 되겠죠. 그러면 인간이 그 실패했다면 인간이 막 손에 맡겼는데 제대로 목자하고 제대로 양 돌보라 했는데 양 못 돌보면 그러면 손해는 누가 손해봅니까? 주님이 손해보는 일이 벌어지겠죠. 인간들은 목자 노릇 제대로 하려 하는데 여건이 안 돼서 못했습니다. 이렇게 하고 뒤를 빠져버리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이고 이 교회가 교회답게 되어야 되는데 아이고 또 뭐 일꾼 없나? 내 또 일꾼 찾아야 되나? 아이 맡길 사람이 없네 하고 막 주님께서 막 머리 서르고 고민하셔가지고 그렇게 일을 진행시키는 분이 아니거든요. 그건 왜 그러냐 하면은 이게 목자 이야기, 특히 장로 이야기, 목자가 오실 때 양들을 제대로 섬기는 이 모든 이야기가 무엇에 관한 이야기냐 하면 이게 부활의 상황 속에서 일어날 일입니다. 부활의 상황 속에서. 부활한 것은 예수님 십자가 지신 분이 사람 만에 부활한 거죠. 이렇게 보게 되면 그 부활의 상황이 예수님은 개인한테만 국한되는 일처럼 그리 보이잖아요. 근데 신약 성경을 이 사도행전이나 그 마태, 마가, 요한 그리고 누가복음을 읽어본 사람은 예수님의 그 자기 부활을 자꾸 누구한테 자꾸 알려요. 특히 요한복음 21장 같은 데는 7 제자들에게 한꺼번에 나타났죠. 마지막에 세 번째 베드로에 할 때 내 양을 먹이라 하지 나타났다 이 말이죠. 그 부활의 상황이 이게 오늘 처음부터 이걸 분명히 하셔야 돼요. 부활의 상황이라는 게 뭐냐 물으시면 이 세 글자로 여러분들이 딱 바뀔 수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일관성이에요. 부활의 상황. 그 일관성이라는 것은 누가 일을 잘못했을 때 이 차질이 날까요 안 날까요? 일관성이 할 때 일관성이란
차질 나지 않습니다. 예, 오랜만에 뵙시는데 코로나 잘 견뎠습니까? 네. 다시 하겠습니다. 오늘 그 베드로전서 5장에서 목자 이야기, 양 이야기, 목자장 이야기, 장로 이야기, 양들을 섬기라, 잘 너희들이 주장하지 말고 섬기는 자세를 할 때에 딱 듣는 사람들 그걸 뭐냐 하면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로 이렇게 이해가 된다 이 말이죠. 예, 명령이니까. 하지만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하면 부활의 상황이에요. 부활. 자, 부활의 상황이라는 것을 뭐로 표현하면 좋으냐 하면은 이거는 무덤을 여는 거예요. 부활하는 것은 무덤을 여는 일입니다. 완전히 감이 다르죠?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의 자신의 무덤이 열려서 거기서 살아나온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 부활을 내가 아까 이야기했던 사적인 부활로 마감되는 게 아니고 계속 부활을 사도 바울이나 50명, 500명이나 이렇게 줬죠. 그럼 부활 받은 사람은 이미 자기 무덤에서 본인이 기 나온 거예요. 그게 성령이에요, 아닙니까? 성령. 예? 아니, 성령, 십자가 부활 없이 성령이 일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지요. 성령은 뭐냐면 예수님이 일어난 일을 그대로 재현해서 자기 백성에게 적용시키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께 무슨 일이 났죠? 예? 영어로 할까요? What happened? 이 영어 발음 안 하는데. What happened? 예수님께 무슨 일이 났죠? 토지공사에서 무슨 일이 났습니까? 직원들 토지 투기했잖아요. 그죠? 걸린 것만 7명인데, 그러면, 그거는 그렇게 토지공사 7명, 현재 밝혀진 것만 7명인데, 지금 조사한 사람이 15,000명 조사한다, 뭐, 이게 돼 있는데, 그러면, 토지공사에서 호세포 무슨 일이 났습니까? 그러면 예수님께 무슨 일이 났습니까? 몰라. 예수님은 나도 말도 내가 뭐 관계있는. 난 토지공사 그 투기해가 어느 땅이 잘 되면 그것만 관심 있다. 이래 되면 지금 뭐가 되느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일관성이 계속 인간들 쪽에서 내 쪽에서 살아있지를 못하는 겁니다. 외면해버렸으니까 관심을 딴 데 돌렸으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고 난 뒤에 무슨 일을 하셨는가? 다시 말씀드리면 부활하는 것은 무덤을 열어 제치는 일이에요. 더 이상 사망이 그 사람을 잡아줄 수가 없었던 겁니다. 사망이. 찬송가 가사별성 가사에 나오죠. 사망이 그 사람을 붙들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옛날 그 우리나라의 고전적 영화에 보면 신파국 영화에 보면 미우도 다시 한번 있죠. 미우 다시 한번 하는데 남자가 못돼서 굉장히 못돼가지고 여자가 이용당하다가 나중에 용기가 얻어가지고 뭐라 하면 가지마라 이제 와서 가지마라 하거든요. 그렇게 여자가 하는 말이에요. 놔라! 문입니다. 문이 놔라! 신용기가 붙으니까 문이 놔라! 하고 붙잡을 수 없는 거예요. 방금 제가 뭐가 몸 분자한다 했습니까? 사망이 붙잡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전서 5장 말씀은 야 목자가 되라 양을 치라 이거는 이거는 해야 될 일이 아니고 뭡니까? 2번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그것을 부활의 일관성 또는 부활 상황의 일관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 인간들의 행함은 끼어들 자리 없습니다. 예? 부활은요 인간 대 인간의 관계에서 부활 상황은 성립되지 않습니다. 이 교회들이 부활을 언급하면서 그걸 뭐로 다 전환시켰어요? 인간 대 인간의 상황으로 다 전환시킨 겁니다. 이 전부 다 엉터리죠. 인간 대 인간의 상황을 가지고
예수 우리가 서로 목자가 목자답게 합시다. 고린도 베드로전서 5장에 보니까 목사된 사람은 더러운 일을 이해하지 말고 자기 즐거운 뜻으로 하고 맡긴 자에게 주상하지 말고 오직 본이 되어서 충성을 다합시다. 목자장 올 때까지 충성을 다합시다. 라고 여기 나온 이 말씀을 부활의 능력을 쏙 빼버리고 또다시 예수님이 십자가 부활을 있거나 말거나 모르겠고 교회라는 것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그냥 인간들끼리 서로 설득하고 격려하고 독려하고 힘주고 간섭하고 위에서 지시하고 밀어붙이는 거. 그래서 등장한 게 소위 등장한 것이 목자들이죠. 목자들. 처음 다시 합시다. 자, 베드로전서 5장을 하고 있는데 이 녹취 듣고 있는 사람이 무슨 읽고 싶을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을 하고 있는데 베드로전서 보게 되면 베드로전서 5장에서 장로들아 양을 잘 섬기라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장로들아 양을 잘 섬기. 나도 장로로서 고생 많이 했다. 장 잘 섬기라 이렇게 했을 때 그 교회가 듣는 사람이 이거는 이런 제대로 된 목자 제대로 된 장로가 되려면 이거는 인간 대 인간관계에서 수립하면 된다 라고 오해한다 이 말이죠. 그렇게 되게 되면 이거는 일이 안 돼요. 인간 대 인간관계 아닙니다. 부활관계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말은 그냥 부활해가지고 그냥 팔짱 끼고 그냥 가만히 지켜보는 게 아니에요. 부활의 영이 부활의 영을 뭐라고 하냐 하면은 드러나 봤습니까? 성령이거든요. 성령은 바로 여러분 집사님들 저와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무덤을 뚜껑을 열어 제끼는 거예요. 더 이상 나의 죽음이 나를 붙잡지 못하게. 가지마오 해서 소용없어요. 죽음이 우리를 붙들고 너는 죽음이 겁나지 않느냐? 예? 제발 죽음과 빠이빠이 하지마. 가지마오 누구나 이렇게 손 올리는 가지마오 백날해도 나라 이거 부활의 영이 성령이거든요. 무덤을 뚜껑을 여는 거예요. 관속에 왔다가 후삭 튀어나와버린 겁니다. 더 이상 무덤의 관이 나를 덮지 못하게. 바로 그 자들이 누구냐? 그 자들이 바로 양입니다. 그럼 목자는 없지요. 참 순서가 목자장이 목자 줘서 목자가 양을 섬긴다. 이 순서가 아닙니다. 중간에 끼어들 자리가 없어요. 목자 있고 양 있고 끝이에요. 그럼 목자가 누굽니까? 원형 목자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 계시고 양 있고 그러면 됐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나오는 목자 또는 장로는 뭡니까? 중간에 끼어든 거죠. 중간에 끼어든다는 말은 나 장로야 나는 양 돌보러 와서 날 무시하지마 이게 아니고 네? 그 사람이 진짜 우리를 섬기는 목자인지 장로지 하는 것은 누가 결정하는가 하면 바로 좀 전까지 없었던 양이 결정하는 겁니다. 중요한 거예요. 양이. 목자는 양이 결정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양다운 양이 없을 때는 어떤 목자만 들끓겠습니까? 이렇게 내겠습니까? 사탄의 종들만 일어서 막 들어온 거죠. 양이 양답지 못할 때. 근데 양이 양다운다면 다시 말해 양이 성령을 받아가지고 더 이상 죽음을 무서워하지 않고 이미 죽음과 빠이빠이 한 사람, 그런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성령의 안목으로 보겠죠. 그러니까 목자냐 가서 누가 알아봐요? 양이 알아보는 거예요. 양이 알아보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목자는 양을 알고 또 양은 누굴 알아요? 양은 목자를 알아요. 누구의 지시나 명령이 전혀 필요치 않습니다. 나 총신 나왔다. 예? 난 장신 나왔다. 장신을 방배동 신학교 합니다. 총신을 사당동 신학교입니다.
장로교의 양대 전통이 있는 신학교. 총신 나왔다. 뭐, 예. 총신 중에서는 니는 그저 어느 계열 나왔느냐, MDB냐, 뭐 이런 또 있어요. 뭐 PHM이냐, 안 그러면 뭐 여순이냐, 뭐 또 있어요. 그 이야기하면 뭐 또 화년사에서 내가 마음째 하겠습니다만 이거 주인공 따로 있고 이게 이렇게 밑에 이렇게 개정돼 또 있어요. 백날 나와서 라이센스 자격증 얻어가지고 나는 이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총회에서 인정해주는 목사라 하고 자격증을 딱 내밀거든요. 그러면 양들 같으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진짜 양 같으면 어쩌라고 이게 뭔데 이거 찌 자기 그 총신처럼 쭉 째죠. 뭐 어쩌라고 쭉 예. 성적 떼봐라 뭐 올레이다 올레이 올레이 빠이빠이 해라 올레이 쭉 째버렸어. 양이 목사에게 묻는 것은 딱 하나예요. 당신 양입니까? 그럽니다. 당신 양입니까? 다시 말해서 당신은 목자 아니죠? 양입니까? 당신의 무덤 뚜껑이 열렸습니까? 이 묻는 거예요. 성령 받은 양이 목사를 고를 때는 당신 양이 맞아요. 왜냐하면 목자는 한 분으로 족합니다.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족했기 때문에 목자는 필요치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 쪽에서 필요해서 보낸 사람이 있을 거다 말이에요. 양들을 섬기라고, 양들을 돌보라고. 그러면 그것은 이미 양이 다시 합시다. 자, 목자와 양이 구축되어 있지요. 오늘 본문대로 하면 목자장과 양은 구축되어 있지요. 이건 성령에 의해서 교제가 되죠. 그러면 목자장 대신 예수님께서 필요해서 목자를 보낼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나는 주님이 보냈다고 우길 게 아니고 그 검증을 누구한테 받아야 된다 이 말입니까? 양에게 받아야 되죠. 양이 목사 당신 목사요? 당신은 그 목자입니까? 묻는 게 아니고 당신 양이요? 묻는 게 질문을. 그럼 목사 나는 양 아니야 목자야 나 총신 나와서 이러면 처음부터 이 목자라는 건 존재하지 않는 사실을 지금 모르고 있는 거예요. 목자는 양에서 나오는 거예요. 양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목자가 나오는 겁니다. 처음 출발점을 묻고 있는 거예요. 당신 양이요? 양입니다. 그러면 당신은 죽어도 괜찮죠? 대면 이런 질문 나와야죠. 우리 교회 당신 월급 한 푼도 안 주고 죽을 거야. 그래도 오케이! 콜! 콜! 그러면 미쳤나? 미쳤나? 응? 뭐 건드져서 뒤죽뒤죽 해가지고 소가 뭘 갈아서 일한 만큼 뭘 줘야 뭘 미기야 사료를 줘야 일할 거 아니냐 뭐 이 보면 돼야 되는데 그러면 양이 있다. 당신 뭐 줬는데? 당신 우리한테 준 적이 있긴 있어. 뭐 줬는데? 뭐 설교 들어봐야 내 보이 아무것도 안 주던데 총신 대표했던 신앙이란 납을 내고 있고 신앙이란 썰을 풀고 있지 뭘 줬는데? 준 게 있어야 돼. 준 건 내놔봐. 목자 또는 목사는 양쪽에서 다 인정받아야 돼요. 주님에서 혼자 은혜 받았다고 인정받으면 안 되고 양들에게도 인정받아야 돼요. 양들에게도 저분은 설교 잘한다 그래 인정받는 게 아니고 저분은 주님이 보내셨다. 저분은 주님이 보내셨다. 우리가 그분 섬기라고 보낸 게 아니고 그분이 목자가 우리를 섬기라고 주님이 보내셨다가 되는 거예요. 따라서 교회에 필요해서 장로나 목자가 있는 게 아닙니다. 교회가 필요해요. 교회는 결과적이 나온 거예요. 목자장 대신 예수님 믿고 양이시면 벌써 교회예요.
이 교회를 위해서 주님께서 목자 대신을 보냈다면 이미 구축된 양과 목자 사이에 양의 일부로서 양이 양이 지금도 양이고 계속 양이면서도 목자적인 은사를 발휘하는 사람을 하나 첨가하는 거예요. 그러면 기존에 있는 교회가 맨 그 교회가 되는 거예요. 시장스럽게 눈에 보이는 교회 뭐 하겠다고 합동촌 나온 목사 모시고 월급 주면서 유임식 해가지고 이웃 동네 옆 동네 목사 불러다가 마지막 하이라이트 교인들 다 일어서 해가지고 이제부터 명세합니다. 여러분 손들고 하나님 앞에 명세하세요. 여러분들이 유임한 목사에게 월급 따박따박은 안 하죠. 용어가 달라요. 어수이. 어렵도 어려워요. 어수이. 쉽게 어수이 이제 모르겠다. 여러분들이 어수이 드리겠습니까? 제일 중요한 그 순간이에요. 여러분들이 유임 목사 했으니까 정해놓은 그 월급을 제대로 어수이 기꺼이 드리겠습니까? 그 다음에 부록으로 사원님한테 한복 한벌, 목사님 양복 한벌. 요새 또 한복 누가 입다고. 촌에는 그랬어요. 옛날 촌에. 갑자기 와 추억이 밀려오는 것 같아요. 왜 임신을 하느냐 하면은, 교인들이 자기 목사를 못 쫓아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앞에 맹세했기 때문에. 그 말은 뭐냐 하면은, 목사라 하여금, 이제부터 그 교인들을 사람을 보지 말고, 그냥, 발라먹을 양으로 생각하라. 그냥 양이 아니고, 발라먹을 양. 찢어먹고 볶아먹고 뜯어먹고 뭘 해도 교회에서 입 다물 테니까. 네가 무슨 짓을 해도 니는 교회란 부동산 부동산 돈이죠. 그 교회란 부동산 사채는 부동산 어수이 들여는 1년 연봉 1년치 연봉 자동 개신되니까 그 연봉에 대해서는 이미 권리를 위임 목사가 그냥 목사가 아닙니다. 목사는 목사도 아니에요. 위임 목사가 돼야, 위임 목사가 돼야, 목사다워요. 그냥 까본다고 아니고, 연예인이 돼야 연예인 되거든요. 연예인 돼야. 목사 임세할 때, 목사 일가 친척 얼마나 좋아하지네. 만약에 동생이 목사 됐다 그랬어요. 누나가. 미마 이제 땡 잡았어. 딴 데도 말하지. 이제 성공한 거야. 다시 뭔 말이냐 하면은 동생 어렵다고 이제 누나가 돈 댈 줄 일은 이제 끝나는 거야. 못 사는 동생 이제 돈 댈 줄 필요 없어요. 왜? 교회가 발라먹고 뜯어먹고 찢어먹고 볶아먹고 다 가능하니까. 그리고 뒤에 축도하는 목사가 마지막 결정적 멘트를 남깁니다. 멘트를 날리는 게 뭐냐 하면 주의 종을 건드린 사람은 저주를 받는다. 아주 마감제를 마감제 이때를 아주 단단하게 주의 종을 건드리면 저주받는다. 그걸 보고 그 후배 목사들이 뭐를 노리겠습니까? 나도 위임 목사 빨리 졸업해가 위임 목사 돼야지. 빨리 이력서 많이 내가 위임 목사 돼야지. 그게 희망이에요. 희망이고 교회가 안정되어 가면 이제는 사택 전부 다 사택 말고 교회 근처 사택 말고 아파트 따로 나가가지고 교회에 있으니까 짜증나다가 밖에서 아파트 따로 마련해두려고 따로 마련 그거 온갖 누릴 것은 다 누리고 그 한 이제 1년 지나면 벌써 설교 미쳐 다 떨어졌잖아요. 2년째는 부흥사 해가지고 밀어붙이고 4년 하면요 저 이웃 목사한테 전화해요. 우리 교회 바꿀까? 교회 바꿀까? 바꾸면 꼭 그 짓을 또 들어가서 또 할 수가 있거든요. 그때 유임을 하실 때 이 본문을 거론해요. 마치 그 위임해주는 그 시찰장이라는 그 노회장이
예, 목사 편에 들지 않고 마치 양들 편에 들은 것처럼 온갖 미사일을 다 합니다. 여기 한번 볼까요? 여기 2절에 예, 약물을 치되 부득이 함으로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자원함으로 하면 더러운 일을 취하지 말고 오직 즐거운 뜻으로 하고 맡겨온 자에게 주장하지 말고 약물을 본이 되라. 근데 여기 나오는 단어들 있잖아요. 이 단어 개념을 오직 목사들만 알고 있다는 겁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걸 일반 교인들은 몰라요. 이 단어가 뭔 뜻인지를 몰라요. 목사들끼리 통하는 예, 특별한 단어 사설이 또 있어요, 이게. 예? 맡긴다는 게 무슨 뜻이냐, 섬긴다는 게 무슨 뜻이며, 그 모든 뜻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이게 교인들이 순진하게 생각하는, 아래 사람이 위를 섬긴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섬긴다는 의미가. 너무 심하게는 다루지 마세요. 이 뜻이에요. 예. 너무 심하게 다 발라먹지는 마셔야 돼. 그런 뜻이에요. 좀 적당히 누치껏 발라먹어서 하는 그런 뜻이라니까. 지금 동의를 안 하니 강의 진도가 나. 왜 여러분들이 어떤 동의 안 되는 이유는요. 예? 이 두 차이를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 두 차이를. 첫 번째, 부활의 영을 받았습니다. 부활의 영은 무덤이 열렸잖아요. 무덤이 열려서 무덤에서 튀어나온 사람이요. 사망을 더 이상 붙잡을 수 없어요. 그 무덤은 뭐냐? 사망이 있어요. 사망에서 벗어난 사람. 예, 사망에서 벗어난. 2번, 아직 사망에서 벗어나지 않는 사람. 둘 사이의 차이가 뭐냐 하면, 아직 사회에서 벗어나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든 타인을 이용해서 누가 밥 빌어먹고 살락합니까? 사회에서 안 벗어나니까 예, 뭔가 틈만 보이면 돈 빼내가지고 뭐 해야 해요? 사회에서 안 벗어나니까 계속 뭐 해야 돼요? 계속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계속 써야 되는 거예요. 왜? 이게 그 사람의 본성이니까요. 본성이니까요. 이 본성인 거예요. 여기 베드로전서 5장에 보면 양을 더러운 일을 취하지 말고 오직 즐거운 뜻으로 맡겨온 자께 주장하지 말고 양물에 보인다고 했잖아요. 이 말씀을 그대로 해서 이익을 취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더러운 이익을 취하지 않기 때문에 돈 내라 이 말이에요. 이 머리 나쁜 사람 이해 못한다. 참네. 왜냐하면 죽음에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베드로전서 5장 요 말씀대로 그대로 행동에 옮기면 행동 옮길 테니까 돈 내놔라 이 말입니다. 왜? 나는 주님이 인정하는 참된 목자이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위임실 할 때 어느 목사가 이야기합니까? 어느 목사가 이야기해 주겠어요? 그 다음 차례 지 차례인데 어떻게 예, 그 조직 사회였어요. 조직 사회에서 뭐 정의? 그건 다 사람 목회인 줄 알아요. 니 혼자 정의하나? 예? 이 바닥이 어떤 바닥인데 니가 철딱선이 없이 니도 좀 한 몇 년 굴려봐. 니도 똑같아. 니가 뭐 수고하면 양들이 뭐 교인들이 알아줄 것 같아. 택 치면 안 된다. 택 떠는 소리 하지 마. 안 알아줘요. 왜냐하면 양이 아니기 때문에. 둘 다 똑같아. 양이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뭐 목사가 고생하잖아요. 그야말로 거의 최저 임금도 안 되는 걸 받으면 양들이 그걸 예, 알아줄까요? 안 줄까요? 알아준다?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모든 인간은 기본이 무덤에서 열고 나온 사람들 아니에요. 부활의 관계에서 성령 받다 할지라도 한번 성령 받은 것으로 나는 이제는 뭐든지
목자다. 아까 안 돼요. 계속해서 성령께서 꾸준히 이 베드로전서 5장 죽을 때까지 계속해서 그 사람을 쳐야 되는 겁니다.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은 오늘 제목이라 할까? 예. 오늘 제목이라 할까요? 제목 하기엔 좀 천박스러운데 째려보는 째려보는 거. 자, 인간의 주체, 인간의 자아를 규정할 때 가장 기본이 뭐냐? 째려보는 겁니다. 주시하는 거예요. 지켜보는 거예요.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 어른부터 태어나는 게 아니고 어린아이부터 태어나죠. 어린아이부터 태어날 때 두 가지가 있어요. 어린아이를 바라볼 때 사랑에 관심 가지고 어린아이를 바라보는 경우 세 가지를 해봅시다. 자, 어린아이가 있습니다. 그냥 이제 처음 세 가지가 있어요. 두 번, 세 번째. 오늘 1, 2, 3, 4 많이 나온다. 예. 이제 따스한 눈길을 부모님이죠. 따스한 눈길을 아이에게 보낸다. 두 번째, 전혀 아이에게 관심 두지 않는다. 세 번째, 과도하게 아이에게 관심 둔다. 이 이야기 하니까 사자머리 교수생 아동 심리하는. 근데 만나는 날 그분 이름은 뭐야? 만나 사자머리다. 오박사자. 만약에 그 엄마가 직장생활 해가지고 직장생활 한다든지 무슨 이유 때문에 아이한테 정을 안 주는 경우가 있어요. 어느 소설책에 보면 2차 대전 때 프랑스 여자가 아가씨가 있었는데 어떤 미군이 주둔한 미군이 그 프랑스 아가씨를 사랑한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여자는 그 남자가 자기를 사랑한 줄 알았죠. 그런데 어느 날 술 먹고 그 남자와 그 같은 군인 동료들이 프랑스 여자 그러니까 자기가 주둔하니까 나라가 미군한테 그냥 다스림을 받는 그런 형편이었어요. 기가 죽었어요. 프랑스 국민이 미군한테. 왜? 전성국이니까 해방해 줬으니까. 그 군인들이 좀 안다는 그 관계를 빌미를 해가지고 강간을 해버린 겁니다. 집단으로. 그 남자부터 해가지고 동료들이. 그럴 때 그 여자가 임신이 됐어요. 임신이 되고 난 뒤에 아기를 낳았는데 그 아기를 낳았을 때 그 아기 엄마인 프랑스 여자는 자기 아기를 보고 싶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아기 눈에서 자기를 폭력적으로 덮쳤던 그 남자의 눈동자가 보이기 때문에 거부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여자는 자기의 과거의 아픔 때문에 그렇게 한다 치고 그럼 그 아이는 어떻게 돼요? 아이는 전혀 엄마의 관심을 못 받지요. 이게 뭐냐면 자폐증 정신분열 이래. 왜 그러냐 하면요, 과도해도 문제가 돼요. 과도해도. 자, 인간이 이랬는데, 인간이 이제 하죠. 인간 눈을 그리고 있어, 눈을. 인간 눈도 막 이래 돼버려. 이상하다. 눈썹이 이래 있고, 눈이 뭘 지켜보는데, 지켜볼 때, A라는 A 다시 A, 이걸 A라는 이미지를 합시다. 어떤 이미지를 보면서 어떤 방향이 있어요. 방향이 삼각형이 되어가지고 여기 타이라고 하는데 이거 헤라 타이인데 이게는 뭐냐면 그 미지에 내 욕망을 탕성할 그 무엇, 그 무엇, 무엇이 있다고 보고 그 지향하는 겁니다. 이게
모든 인간이 다 그런데, 왜냐면 어릴 때부터 엄마의 여기에 시선이 자기한테 왔고, 자기는 그 시선을 해서 마중을 나오면서 아이는 자의식이 어디요? 굳어지게 되어 있어요. 따뜻한 그 보살핌, 이런 게 인간의 자의식이 형성이 된다, 이 말이죠. 근데, 이게 만약에 없으면, 커서도 누가 자기를 째려본다든지, 주의있게 봐버리면, 자기가 감당을 못해요. 보지 마세요. 나를 관찰하지 마세요. 나를 주목하지 마세요. 하고, 자꾸 기대가는 거예요. 눈 맞춤이 안 되는 거예요, 눈 맞춤이. 눈 맞춤이 안 되고 중간에 이제 어떤 협상 타협안이 제시돼야 되거든요. 보통 인간들은 여기서 누가 그 미제의 것이 왔을 때는 인간은 전적으로 감당하기 때문에 이 중간쯤 이 삼각형에다가 이쪽에서 밀어내는 이 삼각형 이 중간에 뭐가 발생되나 이게 스크린이 발생되고 이 스크린까지 도달하고 그 다음부터 넘어갈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적당하게 협상하고 타협합니다. 숙제해. 숙제 많이 했는데 조금만 해. 오케이. 타협됐죠. 그죠? 이 타협했잖아요. 타협한 여기에 나라는 요 타협한까지가 자기가 할 수 있는 범주가 정해지는 겁니다. 이것을 응시로 의한 자아성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응시 누가 지켜보는 거, 누가 보는 거, 거기에도 시선이 하다 마중을 나오는 거. 그런데 항상 이렇게 타협을 해야 될 이유가, 그 미제 것이 나에게 내가 감당 안 될 때는 뭐는 무서운 공포 쏘는 것이 나에게 늘 덮친다는 것을 우리는 늘 그걸 불안하는 거예요. 그러면 덮치는 것이 왜 불안하냐? 덮치게 되면 보통 평소에는 우리의 행동이 나를 지키고 나를 살려고 하잖아요. 근데 미제의 것이 덮쳐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나는 죽지요. 어떤 분은 젊을 때 2번씩이나 강도를 만나가지고 지금도 공황장애를 일으켜가지고 기차도 못 타고 비행기도 못 타고 심지어 버스도 잘 못 타고 기껏 타면 택시 타고 돈 많이 들어요. 어떻게 알아? 공황장애를 하는 것은 공항에 못 간다는 뜻이 아니고 공항. 자동적으로 발작을 일으키는 게, 이 몸이 벌떡이 채파이 된다든지, 어떤 사람 높은 데도 못 가는 것이 있잖아요. 이런 그게 뭐냐면, 이 몸은 자동적으로 나를, 생명을 지키려는 본능이 있어요. 지키는 게 있는데, 이게 지키려고 하는 그것이 어떤 협상 카드나 내 쪽에 대안이 제시해야 될 건데, 내 쪽에서 나오는 대안은 없고, 외부의 것은 이렇게 밀어붙이니까, 이 몸이 본능적으로 감당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든 게 정신적 문제를 하는데, 문제는 정신이 육신의 변화를 초래한다는 게 문제예요. 그냥 정신적으로 정신 차려 아무것도 아니다 이러면 아무것도 아니다 끝나면 좋겠는데, 몸이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그런 생각보다 몸이 먼저 반응을 일으킨다니까요. 얼굴이 새파진다, 심지어 죽어버리고, 졸도하고, 기절하고, 죽어버리고 그래요. 비틀거리고, 그러면, 차 타고 가다 비틀거리면 이제 큰일 나죠, 예. 보통 문제 아니죠. 이게 그냥 육체와 분리된 정신만의 문제가 아니고, 이 신체가 정신에 억압돼가지고, 자동으로 반응을 나타내는구나.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이런 일을 좋은 일가 바로 무당들의 구판입니다. 무당들의 구판은 원래 소비자가 있게 말이죠. 좀 굿 한 판 해주세요. 예, 그렇게 요청이 먼저 들어요. 예? 무당이 동네 왔는데 띵동 굿 한 판 해드릴까요? 이런 무당 없어요. 예? 무당들은 아주 깊숙한 데 있어도 일부러 소문 듣고 찾아가죠.
신내림 받았다는 소문 들으면 찾아가는 거예요. 구판해달라. 그래, 구판은 뭐냐 하면은, 알 수 없는 그 사람에게 유령이 온다는 거예요. 이 유령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것까지 감당하면서 나는 살아왔는데, 이번에 내 인생사에 터져버린 이유는 내가 감당 엄두가 안 나는 거다. 나의 본성은 내가 나를 지키고 더 살아야 된다는 살 일이 남아있는데, 내가 감당할 난처한 일이 나를 막 그냥 목을 조르고 내 정신적으로 압박을 가하니까 견딜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때는 이제 급한 벌리는 겁니다. 자, 급한 벌릴 때 무당들이 무슨 짓을 하냐 하면은, 여기 귀신이 있습니다. 귀신을 한자로 가라고 하는데, 귀신이 있습니다. 그 귀신이 지금 쳐들어옵니다. 그러면 나는 중간에 중개인으로서 무당이 뭐하냐, 귀신에게 눈요깃감을, 귀신 용요깃감을 제공하는 거예요. 눈요깃감을. 온갖 천박한 색깔 있잖아요. 염색약 화를 다양하지 않을 때 나오던 예, 막 번색적인 거, 예? 빨강색, 특히 빨강색, 예, 노랑색, 노란색도 염색도 좀 잘한데 하지. 노란색, 예, 그 다음에 분홍색도, 예, 파랑색, 이게 해가지고 온 깃대를 꼽아놓고 장대를 꼽아놓고 거기다가 옷도 이게 사문색을 해가지고 거기서, 예, 그 작두, 예, 작두 발 안 베이려고 얘가 두툼한 작두. 기팔려면 치면 병원에 입으면 치면 손해. 그래서 춤을 추면서, 예, 청중등도 놀라고, 거기 따라온 수에 비서도 같은 조가 있는, 같은 엔터테인먼트 소속된 조가 있는, 그것도 같이 미치고, 온 관련도 미치고, 환자도 미치고, 다 미쳐가지고, 정신을 쏙 빼놓고, 그 다음에 귀신 물러가십니다. 유령들께 눈요깃판 해가지고 심술들을 완화시키는 이것을 가지고 뭐라 하냐, 무당들이 뭐라 하냐면 이것을 내자로 이렇게 이야기해요. 진정효과. 예, 진정하는 거예요. 애들 말 안 들으면 집에 생각 의자 쓰고 앉히죠. 예, 예. 릴렉스, calm down. 생각이 한다고요. 진정효과 하는 거예요. 애가 발작을 일으켰으니까. 진정하는 거예요. 그거는 집에 있을 때 새벽기도나 기도해서, 예, 쭈여 하면 흔들다가 좀 있으면 조용하게 돼보죠. 자는지 안 그러면 뭐 기도 중중 하다가, 예, 30분도 안 되면 벌써 자요. 예. 목사님 이제 새벽기도 끝나지 가야 되는데, 아이고 이거 해가지고 뭐 춤이 이만하고 흘러가요. 보람찬 오늘 새벽기도 했다고. 오늘 또 38일째 39일째 카운터 들어가요. 카운터 왜 합니까? 39일째가 좀 마지막이에요. 왜냐면 40을 금방 지났고, 예수님 40을 검색했는데 지가 예수님과 동등돼가지고 스스로 마음을 놔서 이게 뭐냐, 맡겨온 자에게는 주장하는 자세는 하지 않고, 이거 스스로 윤리도덕적으로 겸손한 티를 내면서 거짓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뭡니까? 무덤을 열고 나오는 영이 없어서 그래요. 성령이 없어서 그래요. 교회는 운영해야 되겠지. 성령 받은 양은 없지. 사람은 끌어 모아야 되겠지. 그러면 하는 방법은 뭡니까? 예, 기독교식 무당을 도입하는 거예요. 인간이 뭔가 조용하게 살다가 파단이 일어나게 되면 인간은 한없이 나약해지고 어쩔 줄 모르거든요. 정신 나가죠. 예. 뭐라도 붙들고 싶은 거예요. 뭐 예수든 하나님이든 무당이든 하여튼 나를 좀 calm down, 안정되기만 해준다면, 예? 안정되기만 한다면, 예, 급한 돈은 내가 심찮게 하겠습니다. 환자를, 병원에서 손 놓은 환자를 무당한테 들어가가지고 안정시키는 겁니다. 안정시킬 때 보통 500만원 들어간다고 보거든요. 500만원. 500만 보고 난 뒤에 돈 낸 소비층이 무당들이 지 500만 받고 별 하는데,
해서 현장에 가보세요. 야, 이거 500만 원 값을 하네. 값을 하지요. 얼마나 그동안 2달 동안 뭐 했던 뭐고 체중 조절 다 한다고 처음부터 땀을 띄고 흔드는데 필라테스가 딴 거 없어요. 마구 흔들리면 쏙 빠지죠. 예, 빠지면서 뭐 신나게 흔들고 땀 헛고 밤 가면 목 다 쉬고. 야, 역시 정말 신내림 다운 사람 맞다. 그 신내림이나 부흥사들이 예, 부흥에 가암질을 가지고 돈 내라고 가암질을 가지고 목 쉬는 거랑 차이가 무엇인가 똑같은데. 미십니까? 이래가지고 깨려버려! 이거하고 차이가 뭐가 있는데요? 따라서 사람들은 성령 받은 사람 찾는 게 아니고 상담가를 찾아요. 상담가. 네, 무당을 찾습니다. 교회는 운영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무당답고 상담가를 찾으면서 이름을 뭐냐? 카리스마 받았다. 이렇게. 예, 카리스마. 영빨 센 사람, 센 목사, 그렇게 그들끼리 통용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알고 싶다. 이제 알죠. 예수님만 있어도 충분해요. 예수님만 충분합니다. 예수님은 공황장애 있어도 지옥가 있다고 이유로 지옥 안 보냅니다. 왜냐하면 공황장애라도 이거는 우리가 콘쳐야 될 우리 일이 아니고 일어나야 될 일이기 때문에 그건 성령 받아야 알아요. 성령 받아야 내가 이거 나한테 문제가 있다 아니라 처음부터 인간은 문제 있으니까 아예 인간은 뭐 요구하지 않아요. 문제 있는데 뭘 요구해요. 아니, 죄인이 스스로 개가 천사할 것 같으면 십자가 왜 졌습니까? 성령 왜 옵니까? 주님께서 죽었다가 부활할 그런 그 귀찮은 일을 왜 했겠어요? 인간은 이 세상에서 인간이 어떤 일을 해도 하나님이 안 받아줍니다. 인간이 이 세상에 일어나는 어떤 일도 똑같이 그거는 다 쓸데없는 일입니다. 전부 다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 집에서 미나토 화투 치는 것도 쓸데없는 일이고, 예, 판사가 재판하는 것도 쓸데없는 일이고, 목사가 설교하는 것도 쓸데없는 일이고, 의사가 병 고치는 것도 쓸데없는 일이고, 전부 다 또 동일한 일이에요. 전부 다 똑같이 하늘나라에는 전혀 가치 없는 똑같은 일이에요. 인간이 왜 그러냐? 인간이 했기 때문에. 인간이 하는 일은 어떤 경우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목자의 일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양이 아닌 목자는 목자가 아니거든요. 어떤 일도 그건 양의 일로 하지 않습니다. 양은 일하지 않습니다. 양은 오직 주님만 양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주체가 내가 했다가 아니라 주께서 하게 하셨다. 주께서 공황장애 만들어 주셨다. 주께서 나한테 관심도 주지 않는 엄마를 만나게 해줬다. 나 그 엄마에서 주께서 태어나게 하셨다. 모든 것을 주어로 주님께 다 돌려야 돼. 모든 것을. 따라서 예수님이 등장하지 않는 이 땅에 양은 없습니다. 주님이 먼저 계시고 그 다음에 양들이 나오죠. 그 주님께서 무슨 일을 하시냐면 죽었다가 부활했습니다. 그걸 주님의 자신의 일로 그걸 스톱했습니까? 마감했습니까? 아닙니다. 없는 약을 만들기 위해서 주께서 부활의 영을, 예, 천하 죄인에게 주니까 세상에 하루아침에 그 죄인이 양이 되고 말았어요. 김양, 최양, 박양 양이 되고 말았어요. 더 이상 진정 효과라는 건 필요치 않습니다. 그건 성령 안 받은 자들이 추구하는 거예요. 상담? 무슨 상담이 필요합니까? 뭘 노리고 상담해요? 뭘 어떻게 했다고 상담합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부활은 인간 대 인간의 관계를 성취할 수 없습니다. 그럼 부활의 핵심은 뭐냐? 네, 지금 세 번째 한 거, 부활의 핵심은 뭐냐? 네, 아까 들은 사람 이야기해 주세요. 부활의 핵심은 뭡니까? 네? 세자, 스님한스, 이와서 초지가 한결같아요. 한결같아요. 양이 혼자 있을 때나 목자가 올 때나 하나님의 일은 초지가 똑같이 변동이 없습니다.
변동 없게 하기 위해서 목자를 보낸 거예요. 목자를. 양 중에서 목자를 뽑아서 그 양을 치게 하는 이유는 그 주님이 완성된 다 이루심답게 초질간 유지하라고 목자를 보낸 겁니다. 그 내용이 뭘까요? 10분 후에. 10분 내로 10분 후.